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전국 한인연합감리교회 특세 3월 10일의 말씀을 전할 남부시카고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윤기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아오너라.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 도망하여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종 야곱을 속량하셨다 하고 즐겁게 소리를 높여서 알려라. 이 소식이 땅끝까지 미치도록 들려주어라. 주님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인도하셨으나 그들이 전혀 목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로 마시게 하셨고 바위를 쪼개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된 인생을 이끄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징계와 책망이요. 둘째는 정죄와 심판입니다. 전자가 구원과 회복, 치유와 부흥을 위한 것이라면 후자는 멸망과 심판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탄에게는 용서와 구원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킬 때 죄사함과 구원, 치유와 회복이 넘쳐 흐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전 남유다는 심각한 죄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여전히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하여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보내셔서 아주 혼쭐을 내놓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과 포로의 고난을 통해 저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여호와를 찾고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주시는 책망과 징계의 결론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며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했을 때 저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빨리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 지금 제가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도 절대 심판과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킴과 회개 그리고 회복과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연단하심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특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은 억눌려 있는 유대 백성을 향해 두 가지 이름으로 저들을 불러주십니다. 첫째는 야곱이요, 둘째는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죄로 인해 지금 하나님 주신 책망과 징계를 받고 있는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가리킨다면,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다시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이켜 사함을 받고 치유를 받으며 하나님의 부흥으로 인도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죄 많고 불순종해서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예전에 야곱을 향해서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실 때까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저들을 향한 특별한 목적과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고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들을 향한, 그리고 이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신령한 목적과 섭리의 비전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삼아 저들을 통해 만민이 구원함을 얻고 온 땅이 여호와의 축복으로 물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비전과 신령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셔서 지금의 이 연단과 고통을 통해 우리를 더욱 믿음으로 세우시고 단련하셔서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한인 성도들을 통해 이 미국을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의 나라로, 그리고 다시금 온 세상에 여호와의 복음과 축복을 전하고 증거하는 제사장의 교회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고난과 역경은 절대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당하는 고통이요, 재앙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시간은 분명 우리에게는 힘들지만 장차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유익과 회복을 가져다 줄 은총의 여정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해 주시는 이 예언과 회복의 언약에 용기와 위로를 얻으시고 다시금 이 땅 가운데서 한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복되게 변화시킬 그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한인연합감리교회로 다시 솟아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통해 포로되고 억눌렸던 자들에게 너희들이 누구인지, 지금 너희들이 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담겨져 있는 여호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다음에 곧이어 자신이 누구신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후반절을 좀 다시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짧지만 이 소개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위, 전능하신 능력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에겐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백성아, 잘 들어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인 여호와라. 그러니 너희는 절대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는 이 예언과 언약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도 말고 의심과 염려하지도 말라는 짧지만 아주 단호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13절엔 더욱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위엄과 능력에 대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13절을 좀 이렇게 풀이해보면, 의미를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한번 보아라. 내 손을 거치지 않고 세워진 이 땅의 기초가 어디 하나라도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또한 내가 내 손으로 지은 하늘과 땅을 내가 불러 움직일 때 저들이 내 앞으로 달려 나오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여호와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너희들에게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너희들이 기쁘고 감사하며 앞으로 장차 눈으로 몸으로 삶으로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요 현실이요 실존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전능한 나 여호와가 이제 포로되었던 너희들을 자유케 해줄 테니 이제부터 너희는 나 여호와만 믿고 나의 말에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갖춰놓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셨던 예언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고레스를 선택해서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멸망케 하실 테니 20절 너희는 내가 부를 때 나의 때가 되었을 때 바벨론을 믿음으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에겐 절대 그들이 이길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었던 난적이었습니다. 왜냐? 바벨론을 통해 유다는 완전히 짓밟혔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처참한 포로 생활을 맛봐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은 공포의 대상이자 두려움 차지였을 것입니다. 이런 연약함과 두려움을 잘 아셨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테니 20절 너희는 그저 나의 때가 되었을 때 바벨론을 떠나면서 기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속량하셨다고 사람들에게 외치며 이 고백이 땅끝까지 이를 수 있도록 크게 외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것은요, 바벨론과 그들의 통치를 직접 깨고 부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런 이스라엘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베푸실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믿음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과 역경 앞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겨내 보라고, 그래서 내 백성임을 너희들 스스로가 증명해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의 연약함과 너희들의 부족함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전능한 나 여호와가 너희들 가운데, 나의 교회 가운데 임하여 교회를 통해 너희들을 통해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기적과 역사를 보일 수 있는 그 믿음, 나를 향한 너희들의 사랑과 마음을 내게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최후의 교회와 성도를 웃게 하고 승리케 하고 하나님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며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과 기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저는 비록 이민교회를 목회로 섬긴 시간이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여러 선배 목사님들과 신앙의 선배들,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 이 이민 땅에서 수많은 믿음의 배움과 훈련과 섬김을 해왔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만 하는 걸까요?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노력과 그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가 그리고 거기에 속했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동안 너희가 배우고 익히며 훈련해왔던 그 모든 믿음들을 발휘하여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 나 여호와가 임하여 역사하고
능력을 행하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견디고 이기며 극복해 내게끔 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보일 수 있도록 너희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동안 너희들이 100여 년 넘게 이 땅에서 이민자로서 한인 백성으로서 한인 교회로서 지켜왔던 그 믿음, 그 훈련,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난과 역경, 상황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내 손에 붙들고 기도하면서도 흔들리는 나의 신앙,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흔들리고 불안하며 두려울 땐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그동안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았고 내가 체험했고 내가 다졌고 내가 쌓아왔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의 말씀 단단히 붙들고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포로 생활을 겪게 하셨던 목적은 그저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아 포로로서 적응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사야처럼, 아니 훗날 느헤미야나 에스라처럼 하나님 주신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도전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나의 신앙 고백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외쳐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신앙 고백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 안에 임하셔서 이 고난 가운데서 하늘의 기적과 전능하신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은총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한교총에서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우표를 한 100개 묶음을 산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이 몇 개월 안에 이 우표 100개가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공문 보내고 서류 보내느라고 우표를 써서 보낸 게 아니라 이렇게 작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없어 정말 생활할 수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이 정성을 다해 헌금하고 모아줘서 보내주신 형제자매 헌금을 어려운 교회들에게 보내기 위해 이 우표를 다 썼습니다. 저는 거기 계신 목사님들과 연락을 하고 체크를 보내면서 그분들에게 받았던 인사, 그거 제가 받을 게 아니죠. 또 우리가 받을 게 아니죠. 어찌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과 그렇게 통화하면서 문자를 받으면서 그분들 안에서 용기를 갖고 희망을 얻고 삶을 회복해 나가는 것, 포기하려고 했던 사역을 다시 일으켜 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맛이 아닐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감사하며 웃고 즐기며 하나님 안에서 웅비할 수 있는 살만 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입으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을 삶으로, 몸으로, 행함으로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교회 하나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데 정말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의 고백이구나.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축사하시면 정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일어나는구나 라는 소망을 맛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지금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해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 부흥의 음성과 언약을 믿음으로 확실히 단단히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과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입으로, 나눔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예전 이사야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동일한 기적과 역사,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은총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특별히 한인연합감리교회와 이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과 저들의 가정 위에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예언과 언약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솟아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담게 할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것 또 하나의 은혜요 또 하나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을 맞이하고 싶어도 오늘의 태양을 그렇게 보고 싶었어도 오늘의 태양을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은총의 아침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갈 수 있는 하루의 첫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말씀에 굳건히 서서 기도로 무장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고 의인의 믿음 갖게 하시고 전적인 의지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뚫고 가는 믿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딛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교회 생활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잃지 않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주의 백성됨을 우리가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파하고 힘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여기서 기도해도 거기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침상으로 다가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빠른 회복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고장난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지쳐있고 영적으로도 나태해져 있고 게을러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저희들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는 제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주여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특별히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악한 권세 마귀 사탄이든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의 빛만이 비춰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시대를 올려놓습니다. 팬데믹 시대 극복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 주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빛을 만방에 비칠 수 있는 쓰임받는 미국 땅과 조국 땅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또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가정과 더불어서 지금 안 믿는 또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우리 속도원들 또 우리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또 우리 일터들 있습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다 같이